공주문화관장을 역임한 시인 나태주 씨가 있습니다. 그 나태주 시인의 시를 여러분도 아마 많이 접해 보았을 거라 압니다마는 이 나태주 시인의 시 가운데 보면 들꽃이라고 하는 그런 짧은 시가 있습니다. 세 문장에 불과합니다. 정말 짧죠. 이렇게 그 시가 되어 있습니다. 들꽃 해놓고 가까이 봐야 예쁘다. 가까이 봐야 예쁘다. 여러분 들꽃은 크질 않습니다. 그렇죠? 아주 작기 때문에 가까이 봐야 예쁘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 이렇습니다. 오래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예쁘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이렇습니다. 너도 그렇다. 너도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정말 들꽃 같은 그런 존재에 불과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얼마나 우리가 사랑스럽고 그리고 예쁜 존재인지를 나태주 시인은 이 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눈으로 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입니까? 제가 신문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제 눈을 의심했어요.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 눈을 의심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큰 수를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의미상으로 조, 또 경,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실제 눈으로 활자로 되어 있는 수를 이렇게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일자 뒤에 0이 몇 개 있는 거 아니 놀라지 마세요. 일자 뒤에 0이 15개가 있어요. 000000000. 그 내용이 어떤 것인고 하니 우리 대한민국의 3대 그룹이 삼성, 또 SK, LG 이 3사가 앞으로 향후 15년까지 이 수출을 이제 이렇게 계약을 따냈는데 그 액수가 얼마인고 하니 놀라지 마세요. 1000조를 따냈답니다. 1000조를 따냈다는 거. 이미 수출한 것까지 다 합치면 1100조가 된다고 그래요. 1100조. 여러분 1000조라고 하는 단어, 이 숫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 사용되지 않는 그런 그 숫자입니다. 1 뒤에 0이 몇 개라고요? 15개가 붙어 있어요, 세상에. 얼마나 크게 활자가 되었는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지난 8월 달 우리의 김밥이 미국에 수출이 돼가지고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구미에 있는 업체 올곳이라고 하는 업체가 김밥을 만들어가지고 미국에 수출했는데 200톤을 수출했어요. 200톤. 여러분 200톤이라는 그 숫자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엄청난 양의 그 김밥을 수출했는데 미국 500여 판매점에 이제 출시를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김밥이 우리 김밥이 날개가 돋친 것처럼 그래서 남은 재고가 없어서 올것은 또다시 280톤을 이제 수출하기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 올곳에서 수출한 그 김밥은 고기를 넣지 않은 또 햄을 넣지 않은 야채 중심의 김밥이라고 그래요. 개당 하나에 한 5,600원 정도 하는데 이런 그 김밥을 이렇게 많은 그런 분량을 수출하고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배터리, 앞으로 이제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산업인데, 앞으로 전기차가 다 이제 시장을 다 석권할 그런 태세입니다만은, 천조가 넘는 그런 배터리를 실제적으로 다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또 우리의 김밥이 미국의 입맛을 사로잡고,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그렇죠? 우리의 간식이었던 김밥이, 간식에 불과했던 김밥이 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사로잡았어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입을 넓게 하나님 앞에 우리 조국의 부흥과 또 부강한 나라 되기를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미 응답했지만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냐고요. 어저께 이제 오늘 아시아 게임이 끝납니다만은, 어젯밤에 여러분 다 보신 분은 보셨겠습니다만은, 야구와 축구를 이기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여러분, 아시아 대회가 물론 올림픽보다는 못하지만 우리나라가 금년에 3등을 했는데, 금메달 40몇 개로 3등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인구 비례하면요 우리 대한민국 1등입니다. 대한민국 1등이에요. 여러분 중국은 14억이 넘잖아요. 물론 금메달이 100개인가 되더라고. 100개인가 200개가 되더라고. 여러분 그런데 인구 비례하면요 우리 대한민국 1등이에요. 1등이에요. 여러분 일본도요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5,300만이지만 일본은 1억이 넘어요. 1억 2천이 됩니다. 생각하면요 우리 대한민국 1등 하는 거예요. 지금 1등 하는 거. 5,300만 밖에 안 되는 나라가 지금 이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아주 놀라운 기록을 세우지 않았어요? 정말 어저께 저도 잘 보지 않는 스포츠를 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축구를 이기고 야구를 이기고 금메달을 따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오늘은 본문을 중심해서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가르쳐서 말씀의 종교라고 그럽니다. 말씀의 종교. 또 요한복음 1장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말씀이시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뭐가 중요한고 하니 듣는 귀가 중요합니다. 듣는 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다 귀가 먹지 않은 한 다 듣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뭔고 하니 듣는 태도, 듣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루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무엇보다 가난해야 합니다. 가난해야 합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말씀이 들려져요. 여러분 배부른 사람에게는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에게는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라고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3장은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왕이 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창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 내가 내게 무엇 줄 거라고 하나님이 물으세요. 그러면서 너는 내게 구하라. 하나님 말씀할 때 이때 우리가
잘 아신 말씀이죠. 솔로몬이 그전 번역에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 이제 바뀐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고 있는 거 아니? 듣는 마음을 주세요. 따라합시다. 듣는 마음을 주세요. 아멘.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마음은 원어상의 의미가 듣는 마음이라는 거죠. 듣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백성들의 말을 듣는 마음, 그것을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했어요. 합했어요. 오늘 본문 11절부터 이제 13절 또 조금 뒤에 나가서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전무후무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와 같은 자가 앞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겠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복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부어주셨어요. 부어주셨어요.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허락했다는 거예요. 오늘 10월 두째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오래 한다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내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도가 됩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우리가 성도라고 얘기하면 왜 직분 얘기하지 않고 성도라고 하시나? 여러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성도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호칭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호칭입니다. 우리 성경은 성도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은 성자, 세인트, 우리가 성 어거스틴을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그 성이란 말이 바로 거룩성이거든요. 세인트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말은 절대로 여러분 비하하는 말도 아니고 그 사람을 낮춰 말하는 말이 결코 아닌 것을 아셔야 돼요. 너무나 소중한 호칭이고 존귀한 이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거룩할 성자 한자를 보게 되면 귀자의 입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귀자의 입구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임자가 이렇게 이제 받쳐 있죠. 여러분, 이 말의 거룩할 성자의 그 의미는 이런 것이라고 그렇게 제가 확인하게 되었는데, 그 임자는 임금왕자를 얘기한다고 그래요. 밑에 있는 그 임자는 임금왕자를 얘기하는데, 다시 말하면 임금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 이것이 거룩할 성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할 성자가 알고 보니까 임금님의 입에서 나오는 뭐를? 말씀을. 임금의 말은 말이 아니죠. 말씀이죠.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귀 기울이는 거.
귀를 기울여 듣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잡소리가 많습니다. 또 내 믿음 생활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쓸데없는 소리. 조금 과하게 얘기하면 헛소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거에 마음 주면 안 돼요. 그런 거에 정신 팔리면 안 돼요. 누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 쓸데없는 소리, 뒷소리 이런 거에 마음 쓰면 안 돼요. 혹 그런 말을 하거나 그런 말을 여러분 듣게 될 때에는 1,000원씩을 받으세요. 우리 지난번에 약속했잖아요. 1,000원 받기로. 예? 아무 쓸데없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본질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본질에 관심을 가지세요. 쓸데없는 거에 관심 갖지 말고. 아멘. 이게 여러분 믿음 생활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비결이에요. 엉뚱하게 여러분 그런 허접한 것에 관심 쓰지 말고 본질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신 말씀이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라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 아멘.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골로새서 1장 1절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믿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시작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달은 날부터 믿음의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아멘.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속사람이 살찌고 우리의 속사람이 알곡의 신앙으로 우리가 믿음의 양식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알곡될 수가 있는 거예요. 될 수가 있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여러분 그러면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렇죠? 아멘. 줄 수가 없죠. 늦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줄 수가 없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실까? 기대감을 가지고 아멘.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데 이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어떤 시간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여러분에게 다시 이것들이 정말 믿음으로 다시 확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국 교회가 지금 많이 핍박을 받고 있는 거 아시죠? 선교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국 공안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한 번 이렇게 퇴출된다고 그럽니까? 이렇게 퇴출되어지면 다시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내일을 바라보고 그냥 이렇게 좁혀오면
공안들이 막 좁혀오면 그냥 스스로 나오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냥 교회를 막 그냥 부숴버리고 십자가를 떼버리고 이러니까. 그래서 저도 몇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뭐 선교하다가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지금은 또 다른 곳에 가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중국 정부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를 막 핍박합니다마는 놀라운 사실은요. 자, 저를 바라보세요. 중국 교회가 절대로 망하지 않고 있다. 중국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는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금 다 지하에 숨어 있습니다마는 이 중국의 지하교회가요, 엄청나게 지금 부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교회를 저도 아직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중국 교회 예배는요, 한 번 예배를 드리면 3시간이 기본입니다. 몇 시간? 3시간이 기본이에요. 예배를 끝나면 이 중국 사람들은 말씀이 갈급해서 더 말씀을 해달라고 그렇게 애원한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중국 교회가 지금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시간 조금 넘어가면 불평불만을 하고 이상한 소리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별별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교회도 사실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어떤 교회가 부흥회를 하면요, 온 지역교회들이 함께 참여를 하고 은혜 받았어요. 그게 한국교회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언제부턴가 내 교회가 부흥회를 해도 예배를 안 나와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식었던 열심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태도가 달라지지 않고 절대로 믿음의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믿음의 진보는 불가능합니다. 알곡신앙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신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이방 지역에 가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유대 땅과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서 말씀을 증거했지 이방 땅에 가셔서 주님이 말씀을 전하신 것은 몇 번에 불과합니다. 마태 15장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방 땅입니다. 우리 주님이 거기를 갔었어요. 가서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한 여자가 예수님께 달려나왔어요. 달려나왔어요. 마태 15장은 그 여인을 가리켜서 가나안 여인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이 가나안 여인은 여인을 가리켜서 다른 복음서에는 수로보는 여인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이 여인은 한마디로 유대인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이방인인 이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님께 쫓아왔어요. 쫓아와가지고 자기의 딸이 귀 들렸는데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애원하는 것입니다. 애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이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막 소리치면서 자기 딸의 문제를 애원해요.
호소해요. 그런데 처음에 주님은 이 여인의 그 호소에 대해서, 부르짐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을 집요하게 찾습니다. 집요하게 주님의 이름을 불러요. 이때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포례를 받지 아니했다. 나는 저 이방인과는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목놓아 부릅니다. 다윗 사손 예수여라고 부르면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하지 않다. 자녀의 떡을, 자녀에게 줄 떡을 왜 내가 이방인인 저 여인에게 줘야 되는가? 그러면서 이 여인을 아주 모독을 합니다. 모독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욕 안 하신 줄 아시죠? 예수님 욕했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잖아요. 에? 독사의 새끼들아. 이건 무서운 욕입니다. 지금 가나안 여인에게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조금 돌려서 말씀을 했지만 이 여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개취급한 거예요. 응? 개취급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자는 그렇게 주님이 자기를 무시하지만, 무시당하는 말을 하지만 이 여인은 주님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말씀이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뭐를 먹습니다?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여인의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저 예수님께 어떤 무시를 당하건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내가 왜 왔어요? 딸의 귀신 들린 딸을 위해 왔거든요. 여러분이 교회에 왜 왔어요? 말씀 듣고 뭐 하기 위해서? 구원받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신부되게 나왔잖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시면서 좋은 말만 듣는 곳 돌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 보세요, 주님. 그런데도 이 여인은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끝까지 주님을 붙잡아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부스러기라고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부스러기는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 부스러기지만 귀한 걸 아십니까? 할렐루야. 이때 주님께서 이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야, 내 믿음이 뭐하다? 크도다. 할렐루야. 아멘. 내 믿음이 크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이 아이, 즉시로 그 아이의 귀신이 나가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자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접해보지 않은 여인이었지만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한번 따라했을까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뿐인데 믿음이 생겼어요. 소문만 들었을 뿐인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 믿음이 자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개취급받는 그런 모독을 당했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자기의 소원을 성취시켰어요. 아멘.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 듣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듣는 마음, 할렐루야. 소문에 대한 확신, 소문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놓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게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게 어떤 욕을 한다 할지라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갔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회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근본고하니 이미 그런 조짐들은 이미 2000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귀가 너무 높아져 있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의 귀가 너무 커져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설교에 대해서는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본문을 보면 벌써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할 것까지 다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를 많은 성도들이 판단을 합니다. 너무 긴 거 아니야? 은혜 받지는 아니하고 길고 짧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건 망할 징조입니다. 그렇죠? 망할 징조예요. 말씀을 듣는, 말씀을 들어야 사는 우리 믿음의 삶이 그런 것을 얘기해요. 이건요, 무서운 죄입니다. 무서운 죄인 거 아셔야 돼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중국 교회는 3시간을 예배 드려도 또 말씀을 달라고 그런다는데 지금 한국 교회는 12시만 넘으면 벌써 시계를 보고 아무 짝에도 도움이 되지 않은 연속극은 기다리면서 하나님 말씀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듣는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하기 위해서는 이 듣는 마음이 회복돼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끝난 지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만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의 교회를 나오지 않고 컴퓨터를 가지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가 듣고 싶은 설교를 골라 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나안 성도가 여러분 100만 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온전한 믿음일까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저는 분명히 믿기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환경인 사람들이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것을 왜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 그러나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아니하고 방 안에서 여러분 손만 올리고 있다면 하나님 결코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행 1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서 한 가지 미션을 줍니다. 저 요바에 있는 시몬을 청하라는 것입니다. 시몬은 베드로를 말하죠. 베드로가 요바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거기 얼마 동안 있는 가운데 이 고넬료가 보낸 종투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죠. 각종 그 부정한 동물들이 가득한 보자기를 그것도 3번씩이나 보게 하시죠. 잡아먹으라고 말씀을 했죠.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도 이게 무슨 환상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이제 고넬료가 종을 보내서 초청하게 되는데 이 이튿날 이제 베드로가 자기 집 오게 됩니다. 가이사라에 오게 됩니다. 오게 되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이 고넬료가 어떻게 그 시몬 베드로 어부 출신 여러분 생각하면 이 게임이 안 됩니다. 그렇죠? 백부장과 시몬 베드로의 이 위치는요. 이게 게임이 안 되는 위치예요. 지배국의 또 정복자의 백부장인데 이렇게 성경을 말씀합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놀라지 마세요. 그의 친척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친척까지 가까운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고넬료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몬 베드로가 집에 당도했을 때에는 어떻게 고넬료가 시몬을 맞이하는 줄 아세요?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여러분 이것이 신방을 받는 이들의 자세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신방받는 사람의 자세예요. 제가 다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로 9절에 보면 그가 와서 그는 성령을 말하는데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따랄까요?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죄가 뭔지 아세요? 윤리 도덕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윤리 도덕이 그거 가지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건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죄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죄도 안 속해요. 그럼 뭐가 죄냐? 그들이 나를 뭐하지 아니하며 믿지 아니하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뭐하다는 거예요? 큰 죄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결국 이 땅의 사람들이 지옥 가는데 지옥 가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예요. 교통법규 안 지켜서 관계없습니다. 사람 죽이는 거 관계없어요. 회개하면 돼요. 정말 회개하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것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런 죄들은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다 주님이 청산해 버렸어요.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죄는 뭐냐? 예수님을 정말 뭐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안 믿어요. 이런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녀요. 직분도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님 안 믿어요. 예수님 안 믿어요. 지 생각 가지고 다 판단합니다. 지가 주인입니다. 예수님 무시합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삶은 예수님을 뭐하는 삶일까요? 예수님 무시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기도 없이 예수 믿어요?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주님이 내 안에 있다고 그러는데 주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내 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가 오순절날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 이것은 그들이 막 방언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쳤다고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것은 미친 것이 아니다. 지금은 밤이 아니고 아침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하나님이 그를 살렸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3절부터 35절에 보면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보세요. 성경 사진 먼저 온데 제가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성령을 부어주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어떻게 알지니? 확실히 알지니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서원사님 확실히 아시기 바래요. 확실히 아시고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물어보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 지수 권사님, 김지수 권사님, 예수님이 누구예요? 권사님에게 하나님. 설교를 지금 놓쳤죠. 어떻게 말했어요? 주와 그리스도가. 이게 정답이거든요. 자, 우리 현지 예수님은 나의 누구예요? 나의 뭐예요? 응? 이 두 개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자, 저를 잘 보세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로 머무는 사람이 많아요. 내 죄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물론 그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까지만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주와 뭐가 돼요? 그리스도와 주가 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와 주가 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한 구세주일 뿐 아니라 나의 주되심을 믿으세요. 아멘. 나의 주되심을 믿어야 돼요. 주되심이 무엇입니까? 나의 주인 되심, 나의 왕 되심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시면 예수님 말씀에 도달할 수 있어 없어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 목사님 형편이 있었어요. 그런 얘기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이 나의 무엇일까?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와 주가 되셔야 돼요. 나의 주인으로서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때 듣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냥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와 뭐가 되세요? 주가 되시잖아요. 그 말씀을 내가 받는 거. 아멘. 이것이 바로 듣는 마음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자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 아저씨의 말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듣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아멘.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살았던 여러분 삶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스스로 아시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왕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럼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축복하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임을 기억하고 왕의 말씀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 중심 가운데 그 말씀을 모실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옛날 솔로몬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